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새벽마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주께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그런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좀 유약하고 그 젊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실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는 12제자를 가리켜서 말하죠. 근데 바울은 그 12제자 중에 사실 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공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는데 가편에 서서 옷으로 벗어서 증인을 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듣죠. 아주 밝은 빛이 저에게 비치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기로 작정을 받은, 직접 사명을 받은, 너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너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죽기까지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씀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목사도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편지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죠. 저가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에 대한 관심이 참 깊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인사말을 갖다 이렇게 첫 부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오는 것을 보면은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하는데 그 다른 사역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요란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먼저는 그거 내가 가는 곳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고 평안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죠. 내가 가는 곳에 요란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못돼서 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언짢으면 그 평화가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저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특별히 긍휼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디모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통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이 얘기는 디모데가 그 유약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때로는 강하고 든든한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왜? 혼자도 잘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은 권사님쯤 되고 집사님도 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죠. 부모도 자식이 자기 할 일 잘하고 든든하면 그 자식은 내가 좀 신경을 안 써도 잘 되니까는 괜찮지만, 여러분 좀 부실하고 연약하고 늘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또 질병 있는 그런 성도는 목사가 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또 삐져요. 아이 목사님 왜 나만 생각하는가. 참 이런 깊은 속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저 성도는 자기 믿음을 지킨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그러진 않습니다. 약한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돌아봤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식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아들처럼 자식 딸처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른 이 목회자들보다도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이 유약해서 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건 말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장하고 늘 기대에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늘 채워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성도를 생각하면 사랑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그 성도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야, 저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참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예.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해서 잠시 생각날 때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그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떠나질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낮 그 자녀들이 생각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었죠. 영적인 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간 사도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양심이 깨끗한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결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기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그런 깨끗한 그런 양심을, 근데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 근데 디모데는 그 외조모 또 그 어머니도 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갖다가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 자녀가 내가 잘 믿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유산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때는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거 나이 들어서 평몇 분인데 목회를 참 크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손자가 하나, 자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더래. 자기는 그랬대. 야,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즐거움보다 인생은요 고난이 더 많은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은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이런 무쌍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그것을 견뎌내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자살하더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코 일어나고 뚫고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편지로서 그렇게 말씀은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야 됩니다. 디모데가 눈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어떤 분들은 이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갖다가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이렇게 자기 육체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 연약한 이 디모데를 갖다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약하니까 가서 위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성도나 우리 자녀들이 약하면 가서 좀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힘 좀 내,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앞으로 좋은 일 생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멀리 떠서
떠나 있는 디모데는 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전파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고난받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어려운 시련을 잘 견디기 원한다.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는데 내가 가서 너 보기를 원하고 너를 내가 위로해 주고 싶다. 사랑이 담겼죠. 여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가서 위로해 줘서 함께 내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사님들이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진실한 교제, 사랑으로 이루는 교제, 그래서 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군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잘 지내고 목사와도 이렇게 잘 관계가 좋아야죠. 너무 당연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목사 마음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회자들과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관계는요, 관계가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 우리 성도가 하나 있는데, 성도가 이제 많지요. 많은데 한 뭐 10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 성도로 나가라 그랬대. 아니, 목사가 성도를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했더니 야, 얼마나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나가라. 껌껌 이렇게 문제를 삼고 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간질해가지고 전화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막 남을 이간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요.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잔하고 시기하고, 성도들끼리 또 시기하고 문제를 삼아서 또 막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지럽히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있어도 성도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어지럽히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목사는 그런 걸 잘 관리를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성도가 생기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진실한 성도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고 양심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고 말씀도 불순종하면 뭔 그렇게 보고 싶겠습니까? 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가 속에 있는 그런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너도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네가 그런 유업을 네가 받았다. 그 얘기고.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갖다가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이 외조모랑 그 어머니가 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항상, 그래서 이 디모데도 그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웃에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외할머니,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참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을 갖다 보여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그 신앙의 본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녀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 자녀들이 뭘 보겠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도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이러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러고 그건 뭐 신앙이 그렇게 흔들려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이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서서 그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분 따라 세상 따라 자녀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 자녀들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내가 말 잘한다고 조금 도와준다고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여요.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믿음과 기도로서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외조모 유닉의 그 어머니 신앙의 본을 디모데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실한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뿌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